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론의 축복이라는 기도로 익히 잘 알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친 광야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 비유하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쁨보단 슬픈 일이 훨씬 더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을 거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실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이 축복의 선포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아니면 그들이 풍요로운 과실을 누리며 사는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은 이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의 첫 여정, 초입에서 주어진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미지 상상을 해서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살을 태울 정도의 뜨거운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열기가 끊임없이 해를 통해서 방출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한기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지배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야 될 곳,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정해 놓으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본 것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찬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킬 무기조차 없고 군사를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불안이 지배하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은 인간의 힘으로 한 포기 풀도 길러낼 수 없는 척박한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의 입술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두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고 그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죠. 복, 그것은 내가 쟁취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을 더 많이 쟁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올라가서 남들이 들어올 수 없는, 함부로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성을 쌓아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쓰는 생존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이 그런 방식에 따라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평안함, 자기만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온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세속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선언한 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은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다. 복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복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표현을 하나님의 얼굴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실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절정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헌신을 감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 은혜의 반응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기록된 본문에 함께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4절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히브리 원문으로 볼 땐 24, 25, 26절이 재미있는 구조예요. 24절은 3단어,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용도 깊이 있게 풍성하게 강화되어서 한 절씩 한 절씩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가장 짧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다루고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읽었지만 창세기 그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신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에 대한 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의 복,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복은 단순히 어떤 재물을 더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성취, 우리가 바라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 생명력이 고갈된 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것을 이루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이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은 많은데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상태를 온전히 원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아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키다라는 의미는 그 목동,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돼요. 목동이 양을 지킬 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울타리를 치죠. 울타리를 쳐서 맹수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그리고 밤새 뜬 눈으로 그 양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목동의 사명이자 보람입니다. 이 지키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양을 돌보듯이 맹수로부터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반역으로 죄가 침투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려서 죄를 짓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실족할 웅덩이가 있고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도적들, 이것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문명사회가 편안함과 안락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경제적 위기, 질병, 소외감, 이런 다양한 위기들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공 속에 공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뺏고 뺏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편안하고 안락한 현대 사회의 이면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겠다.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택한 그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단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그 어떤 공격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 어떤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세상이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사탄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선언,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25절이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5단어로 확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외적 보호를 넘어서 내면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신비로운 표현인 얼굴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얼굴, 이게 왜 신비롭냐 하면 우리는 얼굴을 대면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어도 단지 내 옷 매무새를 좀 만질 뿐이지 대통령 얼굴을 못 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막 대통령이 무서워서 막 얼굴 못 보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대 근동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달랐어요. 왕이 신하를 노려보는데 신하가 왕의 얼굴을 본다는 건 아주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거죠. 특별히 죄를 지었다면 그 신하나 그 죄인이 왕 앞에 불려가서 그 왕의 얼굴을 보며 눈을 마주친다는 것, 그것은 죽을 정도로 끔찍하게 싫은 행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서슬시포라는 그 말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소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이고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구원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탕자가 아빠 앞에 돌아왔을 때 멀리서 탕자를 바라보고 달려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환한 얼굴을 비추시겠다고,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심판과 인간의 죄악, 소멸된다는 이 대립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얼굴을 대면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구약의 가장 큰 난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죄인인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면 그게 은혜의 빛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되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될까? 바로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을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비추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캄캄한 그 밤, 베들레헴 그 말 구유에 골고다 언덕 위에 비추었던 그 빛이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다른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의 우울과 절망이 있다면 다 몰아낼 것이고, 깊은 어둠이 있어도 몰아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품에 우리가 잠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26절이죠.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 이 절은 축복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니세요? 이렇게 답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네.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물질을 많이 얻으면 행복할까요? 그게 오래 가던가요?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아마 그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그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이란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이자 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 어떤 외부의 환경과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가장 평안할까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닙니까?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을, 부모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말의 두려움조차 없는 겁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얼굴을 든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왕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눈을 맞추는 행위 같다라고 어떤 한 주석학자는 그렇게 주석해 놓였습니다. 아마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 있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주목하면 다른 사람이 주목이 안 되죠. 한 사람을 주목한다고 말하면서 모두 다 주목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심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혹은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땅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을 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마주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니? 라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시선의 맞춤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눈을 맞추면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퍽퍽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네가 성공해야, 네가 권력을 가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할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단지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린 것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셨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굴을 숨기셨기에 이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맞추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27절에 나오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27절은 모든 축복의 보증수표 같은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위에 두어라. 고대 사회에서 소유물에게 주인의 이름을 새기듯, 여러분 아시죠? 낙인이라는 거, 동물들에게 그 낙인을 왜 찍냐면 소유권을 확증하기 위해서 낙인 찍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디 가든지 어떤 광야를 지나가든지 너는 내 이름이 새겨진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문은 단순히 예배를 마치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확증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광야 같은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 있고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결핍의 땅을 풍요의 땅으로, 불안의 땅을 샬롬의 땅으로 변화시키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복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영원한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상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